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올해는 우리 하늘문교회 창립 40주년의 해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40이란 숫자를,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설명해 줬는데 40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40살이 되는 해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해죠. 어떤 교회는 80년, 100년 된 교회도 있지만 이 40년은 가장 왕성한 시기죠. 인간의 나이로 보면 한참 준비해서 도약해야 될 나이죠. 하늘문교회가 바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프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왕성하게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4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좀 어렵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성장해 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아끼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 주실까? 어떤 사람을 불러내 주실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질문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넘어가시면 또 안 돼요. 이 분명한 대답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저 하늘문교회 다녔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입장 표명을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는 건 뭐고 믿는 건 뭘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임을 알고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잖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 들은 건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죠.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가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뜻이랍니다. 가나안 성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어. 종교가 뭐야? 난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시겠죠.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나신 분도 계셔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가면 상처받아요. 공주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 가보세요. 거기에서도 또 나름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에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네가 나를 주님으로 모신다면 내 삶의 변화를 보여줘라는 거지. 인격의 변화, 말의 변화, 삶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해야 정확한 대답일까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뭔지 알죠?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여기에 막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여기를 합격하셔야 돼요.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변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우리를 괴롭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게 구원자죠.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한번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해져라 했지만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바로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다 하셨죠? 이 고백을 누구한테 물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 제자가 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한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예수님 믿을 때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도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유혹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너무나 쉽게 깨지잖아요. 오늘 회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흔드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돈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 시대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스며들어왔어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돈의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야, 우리 주님이 진짜 주인이셔.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야라고 스스로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물으셔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자라고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너희는 진짜로 천국을 믿느냐 이거예요. 천국 믿으시죠? 죽은 후에 내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내가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루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평생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너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답하셔야 돼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덥고 바쁘지만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야 합니다. 넌 나를 예배하고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석은 뭘 말하죠?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잖아요. 예전에는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반석은 말 그대로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진정한 고백을 하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반석과 같아서 자기가 한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또 하나는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위처럼 견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더욱 바위처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사가 되면 가장이 되는 거, 안수 집사나 권사 되는 건 부장, 장로가 되면 이사, 그 이사가 되면 뭐 회사를 자주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는 대표이사.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교회에서 돈 주고 월급 주는 고용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모집하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착각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일반 사회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죠. 그게 일반 사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토론을 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자고 한 사람이 많으면 오케이 합시다.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맙시다. 이게 세상 단체죠.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너무 쉽게 설명하셔요. 사람은 이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머리와 몸통으로 구성됩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머리는 몸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지시를 받은 몸은 그대로 행동하는 게 몸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목이 없는 한번 생각해 봐. 목 없는 동물, 목이 없는 닭 생각을 해보세요. 목을 잡으면요, 닭의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목이 없는 닭이 막 걸어다닌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전통으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60년, 70년 되면 새로운 목사님이 가도 뭐 할 수가 없어. 왜? 뭔가 새롭게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전통을 들고 나와.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런 전통 때문에 못 가요. 어떤 교회는 오래된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자주우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만 막 왕성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의견들이 분분해요. 하나님의 뜻은 간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이제 끝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단체는 뭐 목적이라도 있지.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아서 뭔가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셔야 우리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뭐 되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다 지옥 구덩이로 가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성경을 짜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걸 믿고 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고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주인 되시면 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서 구원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 되셔도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 잃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끝나는 곳이 교회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요. 그럼 주인이 어이구 수고만 했다.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집에 오면 또 주인 밥상 차려줘야 돼요. 주인이 그래 같이 앉아서 먹자. 안 그래요.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밥 먹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은 귀한 거예요. 충성,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의가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순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셔야 돼요. 충성 귀한 겁니다. 부작용 없는 충성이 되셔야 돼요. 뭐 없는 충성이요? 부작용 없는 충성이 돼야 돼요. 충성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이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보상을 기대하며 봉사의 자리를 갑니다.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해요. 왜?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그렇게 충성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가요. 그런 충성은 100번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로 20년, 30년, 40년 한 우리도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되고 이 고백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우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언어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